감사라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무엇을 내가 기억하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낸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도록 때를 써서 얻어낸 것을 감사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으로만 감사할 수 있다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 또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그 고난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패러다임 시프트가 할 필요가 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원한 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맞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내가 원해서 얻어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예수를 우리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예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수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이에요. 1절. 우리 32장 전체인데 뒤에 부분만 읽었죠. 1절. 그래서 보면서 이제 갑시다.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요. 죄송합니다. 야곱이 길을 갑니다. 원문에서는 그냥 길을 가는 데가 아니라 그의 길을 갑니다. 그의 길을 가는 데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야곱의 길이죠. 또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고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냥 방향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야곱은 방금 전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제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한 고비 넘었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 넘었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야곱도 그런 것입니다. 라반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장자의 축복꽃을 빼앗은 형 에서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은 정말 가기 싫은 길입니다. 중간에 어디론가 새서 자기만의 그 성을 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재산도 있어요. 가족도 있고 종도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는 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올수록 발걸음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1절에서 야곱이 그 사자들을 봅니다. 근데 2절에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고요. 자, 야곱이 본 그 천사들은 그 큐피드 화살 쏘는 그런 아기 천사들이 아니에요. 샤방샤방한 천사들이 아니라고요.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군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 민간인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군복 안의 사람은 약하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산이 가로막으면 그 산을 뚫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고, 강의 다리가 끊기면 다리를 만들어 가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다리를 끊어도 다리를 만들면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로 나타난 것은 지금 야곱 앞에 놓인 그 두려움이라는 산을 뚫고 절망이라는 강의 다리를 만들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은 샤방샤방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진하는 전쟁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길을 뚫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부르죠. 히브리어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처음에 나온 것은 마하네라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마하네의 쌍수예요. 그러니까 단수의 복수가 아니라 둘을 얘기하는 둘. 즉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좌우에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 감싸고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이에요. 야곱을 양쪽에서 보호하시며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앞뒤로 이렇게 진이 있을 수도 있죠. 앞에서 뚫고 가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마음 놓고 힘차게 전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전진하지 못하고 먼저 사자들 즉 척후병을 에서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척후병이 아니라 이제 먼저 사신을 보내는 거죠. 에서에게.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는데 4절 그들의 명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하라. 말할 걸 다 부어주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어. 야곱은 내 주 에서요. 그러니까 형이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몸을 낮추는 거예요. 형이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또 계속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니까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재산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소위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거죠. 다 가지세요. 또 한편 야곱의 이 말은 또 이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요. 에서 형님 예서 형님 갖고 계신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즉 에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야곱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장자가 다 갖는 거였거든요. 근데 장자권이 야곱한테 다 있잖아요. 야곱은 그냥 맨몸으로 떠났잖아요. 에서는 당연히 이삭의 것을 누리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노리지 않는다라고요. 나도 이제 재산 많아요. 저를 적대시할 필요 없어요. 장자권 그냥 그때 한번 뺏은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살게요. 야곱은 에서의 것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에서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얘기하러 간 사자들이 돌아와서 6절 보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에요. 자, 400명입니다. 왜 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나올까요? 당연히 환영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분명히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환영이라면 뭐 몇십 명 오면 되죠. 예전에 아브라함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4개국 연합국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함께 간 그 군사의 수는 318명이에요.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 318명이라는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400명이에요. 더군다나 에서가 누군가의 사냥꾼이에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고요. 어쩌면 사냥꾼 400명이 모인 걸 수도 있어요. 아주 능한 군인들 400명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에서의 그 야곱에 대한 분노를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앞뒤 좌우를 다 보이셨지만 야곱은 그 400명이라는 말에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 야곱의 그 멘붕 상태, 심리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적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그 믿음의 적, 믿음의 반대말인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 성경에 이게 365번 돼 있더니 뭐 366번 돼 있어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반복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 본성대로 행동하게 돼요. 본능대로 행동하게 돼요. 지금 야곱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하나임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본능을 따릅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들을 두 떼로 나눠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지금 야곱은 둘로 나누죠. 모든 것을 두 떼로. 이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누가 뭐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요. 언제 어디서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판에 나갈 때는 항상 자신이 모는 그 양떼들, 어떤 목동들 그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공격을 받아도 다른 한 떼는 도망갈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야곱은 자신이 늘 하던 방식을 따르는 것이에요. 물론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다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어요. 라반에서 빠져나올 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는 또 해요. 이게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10절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이 모든 진실하심으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또 간구하오니 11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름 야곱은 매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했죠. 변실로 직면한 그 위험을 두고 간절히 솔직히 구하였죠. 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1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다 들어간 기도예요.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계속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온갖 잔머리를 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게 그 잔머리의 내용이에요. 먼저 에서에게 바칠 엄청난 진상품을 준비합니다. 그게 13절부터 15절이에요. 13절, 15절 쭉 한번 보시면 그 예물 내용이 나오죠.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전나는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새끼. 이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짐승의 숫자는 무려 580마리예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센 건 아니고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580마리.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국가들 사이에 바치는 조공 같은 조공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한 개인이 국가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 이렇게 준비한 조공 행렬을 또 셋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셋이 거리를 두고 나가게 합니다. 조금씩 시간 간격을 두면서 에서의 분을 누그러뜨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할 예상 질문과 답까지 종들에게 알려줘요. 그렇죠? 정말 자신의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것은 다 야곱이 짜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과거에 하던 세상 방법, 그 양을 두 떼로 나누었던 그 세상 방법 본능대로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요.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울부짖으며 구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또 졸라요.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런데 기도 자리에 일어나면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잘못했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다고 야곱을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야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야곱 평생 가장 큰 사건, 평생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족 모두를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강가에 홀로 남아있을 때였어요. 22절,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자, 가족들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까지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근데 24절, 야곱은 여전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야복강은 이스라엘 성지들 가는데 이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여울 같은데, 여울. 다만 물살이 세요. 물살이 센데 그 여울 같은 거기 때문에 좁아요. 정말 넓어. 이 정도밖에 안,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밖에 안 돼. 요 강대상 여기 좀 짧은 게 사실 탁탁탁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 요단강처럼 넓은 강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서지 못하고 갈팡질팡.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속한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가족들까지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서 혼자가 돼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뒤척이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만이 감당할 일이에요. 미칠 것 같은 겁니다. 더 이상 뭘 어찌해야 할지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아 더 머리를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거미처럼 벌레처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때 성경에서 유명한 장면으로는 아마 10손가락 안에들은 소위 말하는 씨름 장면이 나타나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죠. 근데 이 장면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장면을 두고 야곱이 밤을 새워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패배 선언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필사적으로 그냥 막 밤을 새가면서 목청이 터져라 해서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배우는 것도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성경편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 기도 장면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거시는 씨름,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볼게요.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4절. 자, 제가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학설이 대립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3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라고 했어요. 즉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합니다. 아까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씨름도 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한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육체에 흔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인 것이에요.
근데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을 바벨론 왕이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 바로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해요. 지금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씨름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걸러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씨름은 우리식으로 삿바잡고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하는 레슬링이에요. 요새로 치면 이종 격투기와 같죠. 자, 말이지와 씨름이지 싸움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야곱아, 이제 잔머리 좀 그만 굴리라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그만 너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아,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이제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몸으로 야곱과 부딪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옹성과 같은 그 야곱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지금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자기 손에 붙잡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씨름을 먼저 거신 거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가 승리하셨어요. 사랑으로 승리하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로 오셔서 씨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과의 씨름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25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없어서 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무능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 기준, 자기의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야곱이 놓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냥 끝까지 견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들을 막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끔 그런 상상을 하죠.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치시지. 불을 내리시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멀리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시며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 하나님 명령에 굴복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와 땀을 흘리며 우리와 붙잡고 씨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고집불통에 말 안 듣는 자녀를,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자녀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싸움을 멈추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진 않으세요. 져주시는 거와 포기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포기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이 엉치 쪽이라 인간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원천을 지금 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야곱에게 육신의 나약함을 몸의 증거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원천과도 같은 그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참된 생명의 원천, 힘의 근원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 육신의 가시가 은혜의 흔적, 사랑의
표식인 거예요. 26절,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자리를 뜨시려고 합니다. 날이 새서.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세요. 자, 야곱의 뜻이 뭔가요? 야곱의 뜻,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평생을 걸쳐서 자기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역시나 지금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까지 구해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도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지도 않을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결코 순종하는 야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축복은 또 엄청 바래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죠. 아니, 저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또 앞으로 순종하지 않을 것을 또 알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건 많죠. 뻔뻔하죠. 우리가 하나님 같았으면 에라이 뻔뻔한 놈아, 뭔 축복이냐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그게 27절이에요. 27절부터 내용.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십니다.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야곱의 대답은 야곱이니이다예요. 이것도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 물음에 야곱은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뜻, 평생 움켜쥐면서 살아온 인생, 속이고 쟁취하는 인생, 그 인생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 어떻게 살아왔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야곱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8절을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사라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실 리가 없잖아요. 나를 대적한 자를 왜 내 백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뜻은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지휘를 받아 싸우는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싸워주는 자, 즉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싸우다, 엘, 하나님.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지휘를 받아 싸우는 자, 하나님이 나서서 싸워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배경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대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펼쳐질 그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대목을 원어에 따라 해석하면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명의 랍비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인데, 그것에 따르면 이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니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 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겁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즉 이 사건 한 번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야곱됨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되는 인생으로 이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씨름을 거시는 방법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씨름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씨름을 걸어서 만들어진 그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야곱을 비단옷 입히시고 꽃단장 시키시며 민간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훈련소 교관처럼 야곱과 겨루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야곱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야곱이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이대로 야곱의 상태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사탄 마귀들과 대적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전략으로 싸우니까 맨날 두렵고 맨날 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씨름을 걸어오시며 우리의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의 옷, 하나님 군대의 군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 교관처럼, 빨간 모자 군대 교관처럼 무서운 교관이 아니에요. 함께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계속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막 그래도 혼을 내시는 방법이 아니라 져주시고 축복을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야곱처럼 굴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린 야곱과는 차원이 다른 자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닮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빚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하나임으로 삼으시려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 누구는 입대를 시키셨어요. 입대하신 분도 계세요. 이제 우리 중 누구는 유격훈련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중 누구는 산악행진하신 분도 계세요.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씨름하듯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함께 우리와 하나님의 땀과 우리의 땀을 섞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곡 강가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막힌 산을 뚫고 다리가 끊긴 강에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그 용기로 일어나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씨름을 걸어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신 그 일들, 마하나임으로 만드신 그 일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수준이 다르죠. 우리가 바란 거, 받은 거, 이걸 감사하는 건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